요한복음 2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18절 말씀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2절) 같이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앞뒤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4개월) 전부터 (6월절의) 명절을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6월절이 되고 이제 함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6월절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제일 먼저 성전 꼭대기에서 시간이 되면은 큰 제사장 나팔수가 크게 나팔을 불게 되면은 저 성전 밑에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줄을 세우고 번호표를 주고, 그리고 각각의 예물을 가지고 온 예물들을 또는 그 제물들을 세워서 양들이나 소나 염소들을 정리하고, 또 똥 싸면 똥을 치워주고, 그러면서 예배 이 제사 집 내에 거리낌이 없도록 정리정돈하는 제사장, 성전 안에서 예물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장, 예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 제물을 각을 떠서 제사 집 내에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예비하는 제사장, 그리고 이방인들이 오면 이방인들을 안내하는 제사장, 여성들이 오면 여성들이 줄 서는 곳에 세워서 안내하는 제사장, 이렇게 해서 전체의 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이렇게 준비를 하지요. 그래서 이 예배가 실행되기 전에 제사장들이 몇 개월 전에 이미 순번을 다 가지고 이번 제사 집례에는 누구가 제사 집례에 주체가 되고 준비가 되어서 제사를 집례하라 라고 하는 순번을 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이 참 많은데, 각 전라도나 경상도나 강원도에, 충청도에 있었던 많은 제사장들이 그때는 올라와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번에는 누가 제사를 집례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놓고, 각각 대제사장이 맡은 바를 임무를 다 숙지시키고, 시간이 몇 시 되면 너는 어디 가서 뭘 하고, 그 다음 너는 어디 가서 뭐 하고 다 맡겨놓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일사불란하게 쫙 흩어져서 자기가 맡은 바에 소임을 다해서 6월절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매우 깔끔하고 정리되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유월절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 주변에다가 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재물을 팔고 돈을 환전시켜서 예배에 도움을 주겠다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이 사람이 재물을 더 팔려고 야단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재물을 자기가 팔려고 했던 걸 못 파니까 화를 내고, 이 사람이 먼저 환전시켜서 거기에서 나온 수수료를 더 먹으려고 사람을 뿌리치고 밀치고 하는 이런 경쟁들이 오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예배의 정신은 뒤로 가고 예배를 빙자하여서 장사해 먹어 돈을 벌기를, 그렇게 하기를 먼저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런 어두운 상황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관습적으로 굳어져 가고 있었어요. 꼭 이때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여러 선지자가 딱 등장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켜서 올바른 예배를 회복시키는데 여러 번 시도하고 노력을 해왔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리치면서, 그리고 그 환전하는 그 판을 뒤엎으시고 비둘기나 염소나 양을 파는 그런 무리들을 다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였어요. 젊은 나이였죠. 그리고 전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알지 못하는, 전혀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저 갈릴리에서, 그 시골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종교 생활에 가장 으뜸가는 우두머리들이 즐비하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서, 뜰에 들어오셔서 그런 장사치들을 내리치면서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이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예배되지 않으니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열정, 마음의 열심의 불탐으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엎으신 거죠. 그런데요, 쫓겨난 사람은 돈을 환전하는, 돈 바꿔주는 환전가들이었고, 환전하는 장사들이었고, 쫓겨난 사람은 염소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따지고 묻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무리들은 그 쫓겨난 장사치들이나 그런 환전가들이 아니었어요. 환전한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따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쫓겨난 사람은 장사치들인데 따지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고 해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면은 누가복음 19장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대제사장, 당대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예. 그리고는 그 전직 대제사장은 누구였냐면은 안나스였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제 무리가 되어서 다른 제사장들을 다 끌어모으고 70명이 모여 있는 산헤드린의 그런 권력가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배당,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보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당대의 권력가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런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이 나요.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따지거나 그러지 않고 휙만이 쫓겨났는데 그들이 와서 왜 따질까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또 하나의 이제 의문점인데, 분명한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자릿세를 내고 장사를 하거나 누구에겐가 고용돼서 거기서 장사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가 누구냐면은 대제사장과 그의 권속들과 그 문중 사람들이 이런 장사의 권한이나 또는 거기에 자릿세를 모두 독차지하고 거기에 수수료를 받으면서 환전하도록 거기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배의 현장을 성전 시장통으로 만들어놓은 타락상을 보여줬던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런 식으로 성전에서 장사해서 돈이나 받아 먹고 그런 뇌물이나 먹고 그리고 더럽게 성전에서 그런 돈이나 받아 먹는 도덕적 타락이나 또는 윤리적인 그런 타락이나 이런 차원에서 사람들이 부패했구나라고 사람들은 말하기가 쉬워요. 그게 또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은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실제적인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도덕적 타락의 부패성이 핵심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걷어치우시고 청소하시고 성전을 정리하신 유일한 이유는 인생들의 부패한 타락성의 문제가 아니고 성전에서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짓밟거나 매몰시키거나 침몰시킨 이유 때문이었어요. 성전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의하면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나라에 있는 성전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지명해 놓으셨어요. 뭐냐면은 참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밖에는 안 계신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그래서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서나 우리를 만나줄 수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문제는 인간들인 우리들이 연약해요. 조그만 장소가 흩어져도 마음을 잡기가 어렵고 사람들의 마음을 일치된 마음으로 예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예법대로, 예배의 법률, 규례대로 그거를 잘 지켜서 예배하도록 하나님 특별하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흠모의 대상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장소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을 드러내 주시는 특별한 지명된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자신들의 신앙을 늘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로 나가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통로로 사용해 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이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모이면 일치된 말씀과 일치된 예배의 예법을 가지고 일치된 순서와 일치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형식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쭉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예배의 중심부의 지도자로도 올라간 사람들이 있고 또 백성으로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러면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겠죠. 저기 전라도나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에서 염소를 끌고 걸어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미리 큰 마차에다가 다른 짐승들을 많이 싣고 와서 저기 감남산에서 그 근처에 큰 우막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6월절 예배를 드릴 때는 거기서 돈만 주고 사서 가까운 거리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배 드리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도와주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좋은 의도와 여러 가지 도움을 주자 했는데 팔다 보니까 소를 100만 원 주고 샀는데 200만 원, 300만 원에 팔게 된 거예요. 다급하니까 비싼 가격에 팔다 보니까 남은 이문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장사해서 감남산에서 팔았는데 너무 돈을 많이 받아 돈 벌었다.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서로 벌떼처럼 들어와가지고 자기들도 돈을 벌려고 서로 뇌물을 주면서 제사장에게 뇌물을 주고 그런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여기 장사치들이 벌떼처럼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가 막 이게 점차적으로 예비하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드러나야 될 판인데 그게 아니야. 여기저기서 소가 똥 싸고 소가 울고 염소가 울고 하는 그런 음악집 같은 곳이 되고 거기서 돈을 주고받으면서 싸우고 하나라도 더 받겠다고 한 사람 덜 주겠다는 사람 이런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강도의 소굴과 같은 저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의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다시 말하면 강도의 소굴, 강도의 아지트, 강도들이 득실되는 곳으로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거기서 청소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는 다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갈아엎으신 거예요. 그때 자기들이 돈 받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내줬던 그 대제사장과 그 하속들이 저쪽에 부속 건물에서 막 뛰어나와가지고 갈릴리 어떤 젊은 청년 예수가 사람들을 장사치들을 내쫓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갔더라. 그러니까 그 부속 건물에서 뛰어나와가지고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무슨 권세로 지금 여기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리쳐서 쫓아낼 때 한가하고 대들고 버티고 정당하다라고 말을 못했을까요? 너무 명백하게 하나님께 죄악된 일이라는 것을 넌지시 사람들은 속에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짓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젊은 청년 예수께서 오셔서 내리치시니까 아무도 한 걸 하지 못하고 다 뒤로 나자빠졌단 말이에요. 그때에 뇌물 받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예수님께 따지는 게 그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이라면, 그런 선지자라면 그 증거를 우리에게 표증,
기적을 통해서나 무슨 표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예,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18년과 19년 전에 성전을 개축하고 새롭게 지어왔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 이제 30세가 되셨으니까 3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1, 2, 3년 정도는 약간 우리가 이 연수를 계산하기가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계산이. 아무튼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어왔는데 이 성전을 허물어서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한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완벽하게 주님께서 거기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표적 주겠다. 표적 보여주겠는데 그 표적이 뭐냐면은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세우리라. 근데 누가 가서 성전을 헐겠어요? 헐다가는 율법에 의해서 맞아 죽게요. 그러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헐어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크게 분노하고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는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지를 못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지? 의아심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후에 3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때 크게 충격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 예루살렘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였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죽임을 당하시면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무슨 뜻일까? 결국에는 이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아니라 원래 참된 성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몸이 성전이었구나. 이거를 3년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서야 깨닫고 기억하고 깨닫고 그것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보시면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정확하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다른 예수님의 여러 말씀과 성경을 이렇게 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받아들여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은 신약의 말씀에 이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의 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는 믿음을 가졌대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이제 그걸 보여준 거죠.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확 드러나지는 않지만 전체 신약 성경의 흐름의 판도를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성전이 여기에 나타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일치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명령하셨고 그게 또 올바른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성전 자체가 거룩성을 드러내거나 성전 물리적인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건 아니었어요. 이 성전과 이 성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매개체,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과 거기 예배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영광과 거룩성이 드러난 것이지 이 물리적인 요소 자체가 거룩성을 드러낸 것은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구약의 성도들도 모두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망하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었어요. 그게 시편에서 나오는 시온성을 향한 노래들이 다 그 노래가 그 노래예요. 시온성을,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을 갈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여기 오셔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님 당신과 예루살렘 성전과 이렇게 대체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신자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자체에 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위대한 예배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이 드러나는 신앙의 본질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이렇게 교체시키는, 대체시키는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전체 흐름이 이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갔던 모든 것들을 그 자체를 없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더 영광스러운 한 단계 윗단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 전에. 한 1, 2주 전에 그 말씀 해 주셨어요. 그 말씀 어디 있냐면은 1장 51절 같이 한번 보시고 예수님 당신 자신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이 임하실 것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예고하셨어요. 1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를 이미 1장 51절에 예고하시고 실제로 모든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아직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우리의 중보자로 영원한 중보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닥다리 역할을 완벽하게 이루신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위대한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이고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심이고 그리고 3일 만에 회복시키겠다는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소위 말하는 내용주의예요. 내용주의. 내용주의는 굉장히 위험하고 오늘날 유행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속에는 내용주의가 굉장히 위험한 사상 중에 하나예요. 내용주의. 내용주의가 뭐냐면은 형식 깨버리고 질서 깨고 내 마음에 하나님 잘 믿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만 갖겠다 이거예요. 형식과 질서와 이런 모든 심지어는 예배당 그다음에 이런 함께 성도와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를 깨버리는 거죠. 깨버리고 내용, 실제적인 내용은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고 사랑이니까 이것만 가지면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주의의 폐단이 있어요. 여기에.
뭐냐면은 이런 주일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질서로운 이런 예배 자체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성전 자체가 무슨 은혜가 있고 성전 자체가 뭐 장소적으로 거기 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성전은 어떤 면에서는 무시해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인간은 장소와 시간에 제약을 받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성전 만들어서 내 혼자 예배해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내용주의예요. 이 내용주의자들은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자신 안에 있는 아집, 자기 안에 있는 편견, 심지어는 자기 욕망, 육체적인 욕망이 이런 내용주의로 갈 때는 이거를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 예배의 틀을 깬 것이 대단한 개혁이고 혁명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은 내용주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소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예. 그리고 이런 예배를 굉장히 무시해버려요. 예. 이렇게 우리는 인간은 시간과 장소에 매여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성을 아시고 이런 장소를 정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로 인도해 주시고 이런 시간을 주어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님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 맞춰서 이런 장소와 시간을 주셔서 여기에 질서와 여기에 균형, 여기에 있는 절제, 다양한 시간에 우리의 활동하고 싶은 이런 절제들을 하여서 하나님께 같은 시간에 같은 성령님, 같은 믿음으로 같은 진리를 통하여 한 설교자를 통하여 들려진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는 이런 질서로운 일들은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가볍게, 예배당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속에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내용주의도 문제가 돼요. 근데 반대로 가는 게 있어요. 형식주의예요. 그들은 성전 자체에 굉장한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주일 그 시간 자체가 무슨 거룩한 무슨 시간이 구별되어지고 어떤 거룩성, 시간 자체의 거룩성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거기에 지킴과 거기에 누림과 이것 자체만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신뢰하는 마음은 없어도 그냥 예배만 지키고 그 성전만 가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형식주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용주의도 아니고 형식주의도 아니에요. 양극단을 다 타파시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뢰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 이 성전을 함께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고 이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여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예배와 그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거룩성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의 성도들이 커다란 은혜를 누리면서 세속화되고 부끄러웠던 우리들의 행동이나 마음 씀씀이를 정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개를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진리로 깨닫게 해서 회개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가 예배되도록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무시하거나 성전을 무시하는 것도 옳지 않고 주일 시간 자체와 성전 자체만을 매여서 내용은 없고 신앙은 없고 사랑도 없는 그런 식의 형식주의도 타파시켜야 돼요. 그런데 양쪽 다 문제가 이 성전의 이 6월절 예배회 현장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불신앙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탄핵을 하신 거예요. 예, 그들을 탄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을 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예배당에 하나님의 임하게 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천국의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 마음과 영혼에 부어주셔요. 그러면 그 영광스러움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찢기 같은 것들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고 없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채워져 가면서 우리 마음이 가득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가족들, 부모님, 자식, 친지,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많은 물질적인 요소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잖아요. 그 선물들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될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이런 정신을 한동안 정신을 잃고 살다가 일주일 동안 잃고 살다가 주일날 정신을 번쩍 나게 만드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딱 돌아서게 만들어서 아주 내 마음에 이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번쩍 드러나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하나님을 향해 나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당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하심을 통하여 각 성도들이 성도다운 사람으로, 예배자다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로 변화를 시켜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배당에 찾아온 하나님의 영광의 효과예요, 효과. 그러면서 이제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생활과 관습과 여러 가지 인간 관계 속에서 이 불결한 것들이 물러나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거룩성이 예배당에서 느껴져야 돼. 경험돼야 돼. 그러면서 내 마음이 두려워 떨어야 돼. 예배당에. 예. 그런데 예배를 이렇게 짐승이나 팔아가지고 돈이나 남겨먹고 이따위 짓을 해나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주님께서 탄핵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내리치신 거예요. 예. 다 물러나가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배당 자체를 더럽힌 것도 문제이지만 예배당 자체의 형식주의나 내용지로 흘러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주님의 아주 위대한 사건, 역사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의 말씀에 큰 의미가 이제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은 거예요. 그 성전 대체 효과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위대한 역사였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매여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든 만날 수 있대. 그러나 일정한 질서를 따라 이와 같이 주신 예배당과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질서, 물리적인 질서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여 참으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성령님께서 확증시켜 주셔서 내가 단순한 그리스도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즉 각각의 성전으로 존재하도록 우리 이끌어내신 거예요. 흩어져도 성전이고 모여도 성전인데 한 진리, 한 성령 안에서, 한 예배당에서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한 예배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이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예배하면 좋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면 좋을까요? 라가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주님 대답하셨어요. 그 질문에 예배할 때는 여기거나 저기거나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신령은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예배할 것, 한 성령님 안에서. 그 다음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진리,
진리, 올바른 가르침이 있는 예배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해 주셨어요. 이런 질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어떤 의미에서는 성전을 허물어 내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는 진정한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기독교의 중심에 계심을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언젠가는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셔서 진정하고 영원한 성전으로 계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의미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오늘 또 이 예배당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신앙의 세계로 나가게 되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성전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던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단계 윗단계로 올라가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성전 되심을 확연하게 깨닫는 그 자리로 나가게 하는 인도함이었어요. 이 사건이 그래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어요. 요한 사도도 이 중대성을 알고 제자들도 나중에 깨닫고 그런 신앙의 세계로 높은 단계로 올라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유대인들과 같이 불신앙적인 태도로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표정을 달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21절과 22절에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잘 융화시켜서 조화를 이루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나가는 참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성전을 더럽혔던 신자들을 탄핵하신 주님의 위대한 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도록 이끌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이 형식주의나 내용주의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며 하나님 질서롭게 주일 예배당과 주일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올바른 신앙의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간 모든 종들이 이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